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중수하고 이제 마치고 그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봉헌식에 이르는 이날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요. 음해가 있었고, 음모와 방해가 그들의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얼마나 오늘이 감격스러운 날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전도 아니고 이 성벽의 봉헌식,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까지 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다던 다윗의 성도 이 성벽의 봉헌식은 없었어요. 이 솔로몬의 나라도 이 성벽의 봉헌식은 없었습니다. 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변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어서 방해와 음모가 끊이지 않았던 성벽이었기 때문에 이 성벽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벽, 여러분들 보셨던 성벽 중에 어떤 성벽이 가장 좀 견고했습니까? 여러 성벽이 있겠죠. 저는 만리장성을 봤습니다.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에 가면은요, 이 네모난 구멍이 있어요. 구멍. 그게 뭐냐면은요, 만리장성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바깥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은 그 구멍으로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적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거를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성벽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봉헌식의 거행되기 전까지 외쪽으로는 한번 이름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외우기 좀 어려우시면 산시 도시 하세요. 산시랑 도시가 있었어요. 그렇게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또 내적인 갈등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 느헤미야가 딱 중심을 잡고 백성들을 인도해서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영적 전쟁을 거친 사람만이 심히 즐거워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심히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식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심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좀 욕심이 아직도 많아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모도 잘나고,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가진 것이 많으면 더더욱 자신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 예전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자녀들을 꼭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꼭 보면은요, 속 썩이는 자녀는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네. 속 썩이고, 좀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 제 아들을 좀 주의 종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래요. 근데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은 제 아들을 판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의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여튼 사자 들어가는 건 다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에 보면 다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뭔가 안 될 때,
잘 될 때는 헌신하지 않고 안 될 때 주님 나에게 이만큼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속속이는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공부 잘하고 효도하는 자녀는 하나님께 쉽사리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경험의 값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값을 치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봉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각처에 이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벽 봉헌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성전의 봉헌식이 즐거운 이유, 성벽의 봉헌식이 즐거운 이유는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더럽고 상처나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결코 끊을 수 없었던 집착과 원망과 미움과 좌절, 내 안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히 즐거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 즐거움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학벌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위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즐겁다면, 주님으로 즐겁다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즐거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우리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자, 이렇게 마을로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29절에 보면은요,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모두 이 예루살렘에서 20km 반경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갑자기 레위 일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도운 레위가 생각나고 앞으로 내가 도울 레위가 생각납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은요, 내 영혼이 즐거워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삶이 즐겁기 시작하면 나만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까를 고민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왜냐면은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되거든요. 만나면 전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다 보니 이제 레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이기가 시작했습니다. 내 옆에 동역자가 없는 것은 아직도 나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비운 만큼 내 옆에 일꾼이 보이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봉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결례가 필요한 거예요. 정결례. 봉헌식의 기쁨에 앞서서 제사장들과 이 레위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백성들도 따라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이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하면 성도님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냥 시작됐습니까?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회개하면 가족들이 변합니다. 믿음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모르는 사람은 결단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례를 행하여 나를 즐거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즐거이 하나님께 봉헌하려면 좀 여전히 치사하고 욕심이 많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더 손해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내가 먼저 정결례를 행하며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회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한 주간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도울까? 한번 잘 결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구원의 여정이 심히 즐겁습니다. 우리 3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31절부터 37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이게 길이 쭉 나와요, 길이. 어떤 여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도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여정은 힘들어도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만나고 나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막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탄탄대로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 돼줘야 되고 뭔가 탄탄대로를 딱 걸어서 눈에 보여서 이렇게만 살아가면 된다라고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자꾸 고난을 당합니다. 베드로예요. 고난을 자꾸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처참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과 같이 유배지로 떠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 고난을 당해야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이는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데 땅의 것은 보이고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에 쌓이는 이 복을 찾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땅에서 내 복이 보이지 않으면 자꾸 멈춰버리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에는 나의 구원과 수치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 가보셨나요? 네.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우리 다윗이 그 학교에 학부모 무슨 참관 수업 같은 게 있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학교에 분필이 없습니다. 분필이 없어요.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요,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컴퓨터를 이렇게 탁 치면 글씨가 막 나와요. 네. 그 터치도 됩니다. 이렇게 터치도 됩니다. 다들 모르셨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거 있잖아요. 분필 지우개 이렇게 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안 털어도 됩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 그렇게 교육들이 바뀌어갔을까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이. PPT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짓기 시작할 때에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요.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여우가 올라가도 여기 무너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분문에서부터 오른쪽과 왼쪽으로 성벽 위에서 행진을 해요.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던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청각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서 누웠던 자리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에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팠던 삶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시청각 행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러내는 것이 위태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튼튼히 걸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시청각 자료를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여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우리가 시청각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롱과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모두 지나고 부흥의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만백성에게 주의 교회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이 심히 즐거운 사람은 어떤 일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사업이 망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돼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입시에 떨어져도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게 인도하는 그런 재료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심히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것이 다 기쁜 일입니다. 고난도 기쁜 일이고 실패도 기쁜 일이고 좋은 일도 기쁜 일이고 다 기쁜 일입니다. 왜요?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 아멘. 39절도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쭉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행진에 출발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디만 나옵니까? 경유지와 도착지만 나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의 출발지가 어디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부자이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든, 내가 병들어서 교회에 왔든, 장애를 가지고 교회에 왔든,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출발했던 구원의 여정에는 이 분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설물이 쌓인 분문, 이것을 거쳐가면 사명이 있는 샘문에 이르고 또 그것을 거쳐가면 강같은 평화가 있는 수문을 거쳐가고 또 전통의 옛문을 지나서 어떻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망대에 이르게 되고 감옥문에서 딱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께 인도함 받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는 대로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심히 기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접촉사고가 나도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밑에 CU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집에 가는 길이어서 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그 일방통행인데 반대길로 오는 겁니다. 누가 비켜줘야 됩니까? 그 상대방이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켰어요. 한 30m를 뒤로 가야 되는데 후진해서 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목사인 걸 알면 누군가가 혹시라도 제가 목사인 걸 알면 네,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네,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청각 자료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네, 화내고 싶어도 화내지 못하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냥 화낼 일이 없어야 되고 짜증낼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이 고난의 분문을 거치면서 그 분문을 드러내도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여정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따르는 것은 목회자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 권위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사장들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의 증손 미가야와 현손 삭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갸라와 이들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5대손이고 6대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 심히 즐거운 것은 믿음의 조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요. 아삽의 6대손이랍니다. 스가랴의 조상이 다 나옵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레위 가문에서 지금 6대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조상의 믿음으로 자손이 복을 받으면 자손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조상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복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 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진짜 힘을 다해서 막 섬기고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 교육 연구에 따르면요, 7살까지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은 자녀는 결탄코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녀냐면요,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모,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믿음의 본을 따라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 이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느헤미야가 이 겸손의 본을 보입니다. 38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사실은 이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진두지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봉헌식은 정치적 행사가 아니고요. 신앙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한 무리를 이끌고 앞서서 행진을 하게 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무리의 뒤에서 따라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중수를 하면서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가 앞서지 않고 에스라를 앞세운 겸손의 본.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심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질서에 순종하며 겸손의 본을 보여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심히 즐거운 것의 절정은 차별이 없는 인생입니다. 40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4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3절.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퍼졌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녀와 어린아이는 당시 인구의 개수도 되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네, 이 소리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입을 좀 이렇게 탁 다물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체면이 좀 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아는 한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시장이 한 시의 시장이 이제 그 목사님 교회에 나와요. 시장 부부가 나온답니다. 그럼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 같이 하고 오신답니다. 딱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지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병든 자들, 잘 말 못할 사연이 있는 자들은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회복되어지고 그 눈물 흘리는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가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소리를 멀리 내보내면 나로 인해서 다른 힘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의 간증을 보게 됐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좀 읽어드릴게요.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난 때문에 자주 다투신다. 이혼의 위기는 겨우 넘겼지만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눔을 해요. 그러자 또 다른 중학교 2학년생은 아빠의 외도 때문에 부모님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하셨다. 나는 일부러 이혼 가족이라는 걸 계속 언급하면서 내 속을 스스로 긁어 상처를 냈다. 그러면서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부모님 탓만 했다. 그러다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아빠를 용서하고 오히려 내가 아빠에게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나는 아빠를 용서했다. 여기까지도 그래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오히려 내가 아빠에게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부분에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구나.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늘 갑이에요. 나만큼 상처받은 사람 없고 나만큼 대접받아야 될 사람 없고 나만큼 억울한 사람 없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또 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끈기가 없고 매사에 부정적이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낙심이 됐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빠의 말을 인정하고 내가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그러면서 오해를 받으면 그렇게 화가 나서 동생을 많이 때렸는데 이제는 화풀이 하던 동생에게 사과하고 네, 내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어 정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같이 심히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 즐거움을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일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네. 우린 예배 때마다 눈물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감격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무엇으로 심히 즐거워하십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잘 나가는 자녀들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즐거워할 수 있고 조금 무너져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 안에 신앙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좋은 일이 있어도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안을 가득 채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멀리 퍼지는 집입니까? 원망과 다툼의 소리를 내보내는 가정, 외적인 화려함만 소문내는 교회 아닙니까? 공동체의 기쁨과 아픔에 함께 웃고 울며 하나님의 일에 즐거워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에 고난이 있어도 기뻐해야 합니다. 나의 기쁨이 복음 전파에 힘이 됨을 알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진다고 했습니까? 말이 많아져요. 눈물도 많아집니다, 권사님. 맞습니다. 웃음도 많아지고요. 어떤 말이 많아집니까? 복음. 예수를 전하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쁨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막 가득 메워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는 그 고난, 그로 인하여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다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을 다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가득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봐야지,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 채워봐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그 복음 전파에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을 전도의 열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